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 제목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일찍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야곱이라는 인물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축복을 쟁취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버니엘은 버니, 이것은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이름을 지은 이유를 연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야곱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마땅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너무도 강력하여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즉 버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본 것도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였을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전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도 사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과 연기, 천사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중에는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령한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면 그 책은 하나님이 인간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론은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칼융 심리학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이름을 붙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을 속성으로 지니고 계실 뿐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받을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감당해 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맛이 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나의 약점과 단점을 감당해 주는 학우나 동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죄와 허물까지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때는 변덕스럽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뛰어라고 하는 유명한 간정서적이 있습니다. 니키라고 하는 미국의 그 깡패 조직의 두목의 간정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전도의 말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 말을 받아 넘겼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사는 이유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냐. 자신의 그 무자비한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로 인하여서 점점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드디어 깨어지는 역사가 그 간정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만이 알고 있는 괴로움과 슬픔을 그 사랑으로서 감당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몰라주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엄밀한 정신적인 고통을 알아주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 상호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요한 1세에서만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도와 교우들로 향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처럼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사랑이 성도들 상호간에 더욱 풍성해지고
확산되고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미나를 열고 신학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간들입니다. 개성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시국관이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좀 이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나도 그만큼 대해주려고 하는 속 좁은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상을 못 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상을 받으려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상대방을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적마다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저 인간들을 제발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나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친절 정도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적어도 사랑을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뭔가를 희생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삭트면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무릅써야 합니다. 자존심을 꺾고 어떤 때는 모욕감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윤병국 집사님 같이 생긴 그런 분에게도 제가 대접하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꿈을 일생에 잘 꾸기가 힘든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여튼 진귀한 음식들도 막 나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통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조금 무겁고 몸이 찌뿌드드하고 그랬는데 한없이 베푸는 사랑 꿈을 꾸고 나서 그런지 머리가 상쾌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나 인간 호르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우리가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할 때 진짜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 솟아나고 우리 건강도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베푸는,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에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